우리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라고 한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구원입니다. 근데 구원이라는 단어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그런 배경 속에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라 어딘가 급박한 상황, 절박한 상황,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전제하고 그 다음에 생겨진 단어가 구원입니다. 예를 들면 멀쩡히 가는 사람한테 구원 해당이 안 되죠. 근데 물에 빠져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한테 구원,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살려낼 것인가, 그 부분만 본다면 일단 끄집어내서 인공호흡을 좀 하든지 정신 차리도록 무슨 뺨을 치든지 어떻게든 간에 호흡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물도 닦아주고 옷도 입히고 짐도 챙겨주고, 그래서 원래 물에 빠지기 전의 상태로 회복시켜 놓는 것, 이것이 한 사람을 물에서 구원해낸 것에 대한 하나의 완성품이 바로 그런 모습이 되겠죠.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 그래서 우리도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원래의 상태에서부터 어딘가 지금 떨어져 있다는 것이 항상 전제가 됩니다. 죄입니다.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서 우리는 죽을 곳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말은 죄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끄집어내서 고쳤습니다. 인공호흡도 시키시고 틀린 데 삐뚤어진 데 다시 다듬어 갖고 원래 죄 짓고 타락하기 전의 상태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그 상태로 세워주시고 끌고 가는 이 전체 과정,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였지만 예수님 따라다닐 때 아직 완성되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 부인하는 바로 그 현장에서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러나 네가 그렇게 배신하고 죄 속에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두 가지의 테마,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킨 것 첫 번째,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두 가지 모토를 갖고 평생 하나님 앞에 사역을 했습니다. 돌이켰다라는 게 어떤 겁니까? 베드로 자신이 먼저 죄로부터 떨어져 나가버렸는데 이 떨어진 곳에서부터 고쳐서 회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자신이 먼저 고쳐지고 고쳐진 상태를 갖고 그리고 고쳐진 그 은혜를 갖고 많은 사람들을 다시 세우는 일에 쓰임 받아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이 구원의 하나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럼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이킨 후에 이미 우리가 고쳐져야 되고, 고치고 난 다음에 그 고쳐진 모습으로 많은 형제들에게 전도를 하든 선교를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뛰든 내가 고쳐진 다음에 다시 원래의 상태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런 구원의 섭리 가운데 이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어떤 일관성들이 있습니다. 그 일관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개인 대 개인으로 늘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있어서 제일 관심사는 가족, 무슨 공동체, 마을, 교회, 교단, 이게 아니라 한 개인입니다. 한 개인. 하나님이 화도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화도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지체 한 명 한 명 한 명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몽탕 부려갖고 어떤 구원의 반열에 들고 한때 다 모아갖고 묶어서 이 공동체는 구원의 공동체야, 이렇게 얘기 안 하십니다. 항상 개인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정도의 신앙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 중에 무슨 등한시하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관심이 있죠. 근데 우리가 화도교회에 있다고 해서, 감리교단에 속했다고 해서, 한국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이 이루어졌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우리 가문이 3대째 4대째 내려오는 기독교 가문이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우리 할아버지가 무슨 목사고 우리 할아버지가 순교사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덩달아 그냥 얼떨결에 구원의 백성이 된다, 천만의 만만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개인입니다. 개인.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을 살고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화도교가 참 좋습니다만, 난 이렇게 좋은 화도교에 다녀,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가만히 있으면 구원 얻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사람으로 서 있느냐, 늘 끊임없이 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깨달음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인가를 매일매일 깨닫는 거,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 흐르듯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대강 전체가 흘러가는 방향 속에서 예배 좀 드려주고 헌금 좀 드려주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그냥 하나님이 나를 개별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점검하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이 부분을 놓치고 그냥 남들이 하는 모양으로 흘러가는 걸로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깨달음 속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는가. 하얀 백지와 같은 도화지에 하나님과 나가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난 지금 어떤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끊임없이 매일매일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항상 깨달음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내 상태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이 구원의 일관성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사랑하시고 개인을 섭리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라도 항상 하나님이 어떤 목표하고 의도하는 것으로 이렇게 신비하게 몰고 가는 그런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우연이 됐거나 아니면 무슨 흔히 속세의 말로 재수 없어서 내가 저렇게 됐다라는지 이런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내가 봤을 때 기쁜 일이든 혹은 내가 봤을 때 조금 슬픈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지 간에 다 이 개인을 하나하나에게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라도 그게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하나님이 어떤 몰고 가시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우리가 다 속해져 가는 신비한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구원받은 백성을 다룰 때 이 두 가지 패턴, 개별적으로 점검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신비하게 이끄시는 이 두 가지의 속성들은 예외 없이 구원받은 자녀에게 다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야곱도 구원 얻은 백성이고 우리도 다 구원 얻은 백성인데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돌이켜 굳게 하라 하신 말씀처럼 야곱을 돌이켜서 굳게 하셨고 동일하게 우리도 돌이키게 하고 고치게 해서 다시 굳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구원의 길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이 구원의 길로 이끄시기까지 나에게 있어서 적용되는 그 삶의 구원의 내용이 뭘까, 이것을 오늘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도 좀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로 보겠는데, 첫째는 모든 것을 통해서 자기를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 얻은 백성의 패턴은 모든 것, 나쁜 거든 좋은 거든 모든 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게 하는 그런 패턴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의 세계에서 깨달음이란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깨달아야 고치죠.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내가 늘 멀쩡하고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백날 첫날 고칠 필요를 못 느끼겠죠. 몸이 안 아픕니다. 건강합니다. 병원 갈 일이 없죠. 고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아무 일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어떤 깨달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깨달음이 고칠 것에 대한 필요성을 깨닫는 거예요. 뭘 고칠까?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신 당신의 자녀를 일단 어떤 상황 속에 이렇게 집어넣으십니다. 그럼 그 상황은 어떤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고 좋은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상황 속에 집어넣어서 뭘 노리시냐 하면 네가 이 상황 속에 살면서 큰 깨달음을 좀 얻어라. 항상 이렇게 교훈하시는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깨달음의 뿌리에 그럼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된단 말이냐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깨달음의 뿌리가 뭐다? 죄입니다. 죄. 내가 죄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내 죄 때문에 이 모양이구나. 내가 이렇게 많이 벗어나 있었구나. 많이 틀렸구나.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의 패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든지 간에 항상 나에게 틀린 것, 뭐가 빗나갔는가, 내 죄성이 어디 있는가를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거하고 만나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앞에 빚진 마음밖에 없어요.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내 잘못 때문에 내가 이 상황을 만났는데 내가 누구를 탓할 것인가?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감사하기 그지없습니다. 빚진 마음으로 살아갈 거니까 이제 내 인생은 이후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과 분발 내고 성실하게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나오게 돼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첫째로 노리시는 게 뭐라고요? 각성입니다. 내가 왜 어디서 틀려서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는가? 여러분의 삶 자체를 억울하게 하지 마시고 너무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제일 처음 생각해내야 될 게 그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틀렸는가? 뭘 고쳐야 되는가? 지금 야곱 보십시오. 실은 야곱은 자기 인생에서 고쳐야 될 게 우리가 봐도 많았는데 자기는 여기까지 올 때까지 한 번도 나는 뭘 고쳐야 되지? 나는 고칠 게 없다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였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가족마저도 속이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천하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천하의 야곱이 세상 천하의 외삼촌 라반을 만나고야 맙니다. 이 라반을 만나는 상황 속에 야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껏 형 에서와 아버지에게 했던 똑같은 사기를 동일한 내용과 동일한 데미지를 동일한 정도로 라반에게 그대로 받습니다. 이 라반이란 사람의 실체는 여러분이 그냥 봐서는 잘 모르지만 좀 역사성이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이제 나중에 이제 구하게 되니까 리브가였는데 그 여자를 구하기 위하여 자기 종인 엘리에셀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에셀이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이제 이 라반의 집 근처에서 리브가를 보게 되는데 그때 리브가를 보고 마음이 흡족하여 리브가에게 많은 폐물을 줍니다. 준비한 거를. 그래서 24장 22절에 보니까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골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상을 그에게 주며 그러니까 리브가 입장에서는 뜬금없이 어떤 사람이 와서 큰 폐물을 받았으니 얼마나 마음이 좀 기쁘고 의아해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어디 가겠습니까? 자기 그 오빠한테 가는 거죠. 지금 내가 이런 거 받았어. 라반이 그때 그걸 딱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연결을 해서 보니까 이 라반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 그러니까 24장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뭘 봤다고요? 그 폐물을 보고 라반이 내 동생이 지금 막 금과 은이 막 주렁주렁하네. 갑자기 목걸이에 우물가에 잠깐 나갔다 오더니 저렇게 됐네. 보고 폐물을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 나아가미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교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초소를 준비하였나이다. 이 얼마나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후대하는지 다 마련되어 있다고 걱정하지 말고 오라고요. 라반이 왜요? 뭘 보고? 폐물을 보고. 이 사람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마음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뭐 성경에 그대로 있잖아요.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29장으로 왔어요. 동일하게 야곱이 옛날 아브라함이 보냈던 종처럼 그 집에서 또 어떤 사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야곱. 그리고 동일하게 그 라반의 집, 라반의 딸인 라헬을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 이렇게 왔어요. 29장 13절에 보면 야곱을 본 라반의 모습이 나옵니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라반은 자기 조카인 야곱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벌써 수십 년 동안 동생 리브가가 시집가서 한 번도 왕래가 없다가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뭐 외삼촌이라고 누가 한 조카가 하나 찾아왔는데 본 적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달려가서 껴안고 기뻐하고 막 영접하고. 왜 그래요? 라반의 마음속에 옛날이 생각났겠죠. 그 집에서 또 오네? 그러니까 지금은 야곱이 기쁜 게 아니라 뭔가 또 들고 온 게 없을까? 그러니까 라반의 마음속에 이런 흥분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막 오발하는 거, 막 영접하고 입 맞추고 어서 오라고. 이게 라반의 마음입니다. 근데 뭐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야곱이 뭘 갖고 온 건 없고 가만 보니까 라헬을 좋아하고 그런 게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라헬을 좋아하는 야곱을 이용합니다. 지금 그 당시에 신부를 데리고 오려면 그 신부 집에 지참금을 줘야 되는데 야곱이 라헬을 얻는 하나의 지참금의 대가로 7년을 일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겠죠. 얼마 정도 주면 되는데 야곱이 7년을 일한 금액, 보통의 지참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주고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하니까 이 라반의 입장에서는 내 딸 이렇게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네? 벌써 계산이 쓴 거죠. 그러니까 너 나를 위해서 7년 일해라. 7년을 하루같이 야곱이 열심히 자기의 사랑하는 가치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그게 바로 저번 시간 본문까지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7년 일했습니다. 아침 됐어요. 자, 이제 달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9장 26절에 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라.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아침에 보니까 라헬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그 삼촌 라반이 자기의 언니인 레아를 야곱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동침하고 봤더니 세상에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거예요. 이럴 리가 있냐고, 이럴 수가 있냐고, 외삼촌 왜 이랬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 눈도 깜짝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 동네에선 그런 게 아니냐. 니네 동네하고 달라. 우리 동네는 절대로 아우가 먼저 가는 적이 없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피는 거겠죠. 옛날에 무슨 뭐 영화인가 만화를 봤더니 도박을 하는데 뭐 설교할 때 이런 말이 좀 불미스럽습니다만 뭐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니까 도박을 하는데 뭐 그 장땡이라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뭐 이렇게 화토착을 2개 들고 누가 더 높냐. 어떤 사람은 38 광땡이라는 게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걸 든 사람이 내 거다라고 먹었더니 잠깐 하면서 이 장땡이를 잡은 사람이 내가 세다. 아니다. 38 광땡이가 더 세다. 그러니까 이 장땡이 잡은 사람이 눈도 깜짝 안 하고 우리 동네에서는 장땡이가 더 높다. 그래서 다 먹어갔다는 그런 그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눈만 껌뻑껌뻑거리는 사람이 있는. 자, 우리 동네에서는 그게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네는 그게 최고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도대체 설득력이 있는 말이 아니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하고 네가 만약에 라헬을 원한다면 라헬을 위해서 7년 더 일해라. 그래야 주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화폐 가치는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라반은 무조건 이 물질에 대한 그 이득, 이거에만 집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야곱을 어떻게든지 속이고 이용을 해서 철저하게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팥죽을 먹고 싶어 했던 에서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 형이 그 팥죽 한 그릇에 대한 배고픔이 있어서 그때 이 말도 안 되는 팥죽 한 그릇 쏘주면서 말도 안 되는 장자권을 뺏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를 속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에서인 척 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가만히 봤더니 어찌 그리 이 라반이 지금 자기한테 하는 것과 내가 옛날에 형과 아버지한테 했던 것들이 원리적으로 얼마나 이게 똑같냐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웃었던 게 뭐냐면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29장 25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허허 세상에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들어왔네.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니까? 저는 이게 참 웃겨요. 아니 야곱도 사기꾼 세계 속에서 나름 선수인데 세상에 자기 같은 선수를 삼촌이 속여갖고 나를 속이심이 어찌됩니까? 이 기가 찰 노릇이죠. 그 선수 스타일 다 무너지는 거죠. 내가 적어도 이권을 위하여 사기치는 데는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는데 이 외삼촌이 나를 속인 게 얼마나 많이 자존심도 상했겠고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세상에 당신이 나를 속이다니. 그런데 그때 야곱의 마음에 평생에 걸쳐서 큰 깨달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갈 때 그 상황은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받은 백성을 통하여 이 상황 속에서 나를 보게 하시는 섭리가 있다고 그랬죠. 야곱은 이 심각한 상황 속에 들어가서 어떤 깨달음이 일어나냐면 속았다 배후에 내가 바로 저 모습이 아닌가. 라반을 통하여 자기를 보는 각성이 일어납니다. 옛날에 내가 속였던 것과 패턴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인생이 바로 저런 거였구나. 내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있구나. 물론 야곱이 지금 라반의 집에 가서 이렇게 고생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한 연단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잘못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생을 당하고 이렇게 사기를 당하는구나.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만난 상황, 이것은 하나님이 1차적으로는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이끌고 간 연단이며 인내의 과정이며 하나님의 손대심이면 틀림없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내가 1차적으로 품어야 될 마음이 뭐냐면 그래 하나님께서 끌고 가니까 조금 이따 영광이 있을 거야. 더 중요하지만 그 전에 생각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뭐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힘들까? 내 안에 도대체 뭐가 틀린 게 있으며 뭐가 잘못된 것이 있으며 어떤 죄가 있었을까를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마땅한 자세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돼야 이후에 우리를 당신의 영광 가운데 이끄시는 섭리와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만난 정황들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처해진 상황을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속이 상합니다. 세상 말로 팔자가 사나워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 우리를 던져놓고 거기서 내 자신을 살펴보게 합니다. 내가 옛날 그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중요시 여겼던 그걸 붙잡으느라 하나님을 내팽개쳐버리고 그때 내 탐욕과 내 물질에 대한 정욕과 내 육신의 정욕을 선택하여 지금 이 결과가 왔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라고요? 핑계 대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그 실수와 그 범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지적을 받는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내가 믿음을 중요시하지 않았고 믿음보다 더 좋은 것을 붙잡았던 그걸 선뜻 붙잡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교훈받아야 될 입장과 상황 속에
들어와 있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이 깨달음이 있는 자는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의 신비한 간섭 속에 만들어지고 완성돼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억울해하지 마시고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비록 맞든 틀리든 간에 제일 중요한 내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마음에 안 들고 힘들 때 내 안에 잘못 때문에 그렇다라고 내 안에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할 줄 아는 마음이 신앙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고쳐야 되겠구나, 바꿔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이 주의 음성을 내가 듣고 고쳐나가는 열매로 드러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바뀌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도 예를 한번 들게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수백 명을,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의 말들이 다 같을까요? 얼마나 우리가 종류가 다르니까 무슨 말을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의견이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거기에 맞고 틀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다른 의견밖에 없겠죠. 그리고 어떨 땐 들으면 이렇게 참으로 황당한 얘기도 많고 없는 얘기도 있고 논리에 안 맞는 얘기도 있고 정말 들을 가치도 없는 그런 얘기들도 있을 수가 분명히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이 구원의 반열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가져야 될 지혜가 뭐냐면요, 어떤 상황에 들어가든지 간에 그게 없던 말이고 황당한 말이라도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처럼 은혜로울 수가 없습니다. 아니 세상에 없는 거를, 있지도 않은 얘기를, 그 황당한 얘기를 이렇게 하면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앞으로 그럴지도 모르고 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일을 조심하자, 이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자라고 받아들이고 다 주님의 음성으로만 받아들이면 나에게는 한없는 영향이 되며 한없는 은혜가 되고 또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해준 사람이나 그렇게 대해줬던 모든 사건이 한량없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위한 도구로만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신자라면 뭔가 좀 다른 패턴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라고,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이라고 들을 줄 아는 그런 귀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처해져 있는 상황과 환경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제발 남의 탓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가져야 될 마땅한 마음가짐이 그겁니다. 남의 탓이지 아니라 신앙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라고 그랬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상황 속에 던져놓고 이게 왜 이래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뭐가 잘못됐는가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지금 이 상황 속에 내가 고칠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 돼요?가 아니라 주님 이 안에서 또 나는 어떤 것을 다스려 나가야 되고 어떤 것을 바꿔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처해진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나를 지켜보시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 잘못부터 먼저 보게 된다면 내가 맞닥뜨리는 모든 상황은 나에게 다 도움이 되고 필요한 주의 은총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좀 힘들고 어렵지만 거기서 나를 보게 하시는 그 일에 실패하지 않으시는 그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요. 두 번째로 구원 얻은 사람의 이 구원의 내용 중에는 뭐가 있냐면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을 설명하는 신비한 설명 중에는 이게 제일 신비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은 조합 능력이 있으십니다. 오만 걸 다 갖고 와서도 하나님은 창조하십니다. 오만 걸 다 모아놓고도 결국 하나님은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걸 만드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두 아내가 생겼습니다. 한 명은 자기가 좋아했던 아내지만 한 명은 솔직히 부담이 되는 아내였죠. 보니까 뭐 데리고 살기도 좀 힘들고 왠지 깝깝하죠. 근데 외삼촌 라반이 라헬과 레아만 준 게 아니라 라헬한테 여종 하나 딸려주고 레아한테 여종 하나 잘려주고 야곱은 토탈 4명의 아내를 데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생 사시면 알겠지만 그죠? 아내 한 명도 감당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책임져야 될 것도 많고 4명을 그것도 지가 원하는 게 아니라 원치도 않은 3명을 덩달아 그 한 명 때문에 데리고 살아야 되는 이 야곱의 입장 인생 자체가 고뇌 아니겠습니까? 고달픔. 그래서 그 4명을 통해서 가만히 바라보니까 인생이 나 이거 언제까지 이 짐을 지고 가야 돼? 세상에 이거 언제까지 이걸 데리고 살아야 돼? 그냥 뭐 다 헤어지고 싶고 다 이혼하고 싶고 그런 마음 안 들겠어요? 내가 원치도 않는 사람인데
평생 십자가고 평생 무거운 부담밖에 안 되는 것들인데.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 4명을 통하여 비로소 그 유명한 야곱의 12아들, 즉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비롯하게 되는 그 첫 출발점을 이 4명의 아내를 통하여 만들어내고야 마십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12지파 12족속, 야곱이 이 4명과 결혼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아마 그 장면만 봤으면 야곱이 골치 아팠다 생각해도 나중에 야곱이 오래오래 살아서 저 하늘나라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야, 그때 내가 좀 힘들었지만 우리 마누라 4명 됐고 이렇게 밑에 난 자식들이 이스라엘이라는 12지파과 12족속을 이루는 모습을 보면서 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다면 하늘에서 얼마나 뿌듯하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그때 알았다면 내가 좀 더 잘해주고 좀 더 내가 감사해 하며 좀 더 내가 기뻐하면서 좀 힘들지만 내 이 가족들을 잘 거느리고 갔을 건데 이런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누가 감히 진단하고 누가 감히 인간의 생각으로 자꾸 이해를 하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도 3.1절인데 귀한 날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는 신비입니다. 신비. 기적이고 신비입니다. 이 세계사에 이 한국처럼 이렇게 교회가 짧은 시간에 왕성한 이유는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물론 지금도 비판할 목소리들이 많고 많아지니까 부패와 타락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지금 이 짧은 시간 내에 그것도 이 동아시아 이쪽에서 서양도 아니고 이런 기독교 종주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은혜며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근데 그 배후에 어떤 사건을 들어라. 왜 그것이 가능했는가를 역사적으로 2가지만 들어라 그러면 하나는 3.1절이고 하나는 6.25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뼈아픈 아픔이었습니다. 근데 역사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었던 사건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오늘날까지 지탱했던 우리 기독교의 가장 깊은 강력한 뿌리는 다 3.1절 6에서부터 태어난 겁니다. 민족의 핍박과 아픔 속에서 그 배후에는 항상 영적으로 신앙을 지키려는 여러분 일제치하나 공산치하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막 박해하고 방해했습니까?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자행되고 있을 그때만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축복받지 못한 백성 같고 그때만 바라보면 막 벌받고 있는 백성밖에 안 보이고 그러나 어때요? 바로 그때 그 사건을 통하여 오늘날의 이 기독교가 가능한 뿌리 믿음이 다 거기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한테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을 지금 왜 다 이해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리고 내 머릿속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왜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머리가 그렇게 좋아요? 우리가 지능이 그렇게 높아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이 조그만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이 뇌 속에서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다 거부해버리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답답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의심하고 원망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이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가 생각해 보니까 지가 뭔데?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다 받았는데도 끊임없는 의심입니다. 광야에서 왜 이렇게밖에 못 사냐 이거죠. 왜 물을 안 주고 먹을 걸 안 주냐 말입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안 죽었는데. 안 죽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까마득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 지능은 없어요. 그 머리는 그렇게는 머리를 못 써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시는가를 느끼고 견적을 내는 그런 지식, 그런 지능, 그런 뇌 구조 이건 없어요. 끊임없이 결핍과 부족함 속에 망했다, 틀렸다, 소망 없다. 하나님 믿고 될 일이 아니다. 큰 의심들이.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집어넣고 사단이 여러분에게 심어주려고 하는 건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의심이에요. 의심. 믿음 갖고 안 된다.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면 이렇게 할까? 그리고 원망입니다. 원망이 뭐예요? 괜히 왔다. 괜히.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저 세상에 나가서 세상 방법으로 하면 좀 나았을 건데 괜히 예수 믿어갖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게 우리의 넋두리 아닙니까?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 저 세상 사람들은 잘도 풀도만 나는 마음대로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거 우찌란 말이냐 하면서 원망을 하게 되는 거죠. 감사가 다 상실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고 생각을 잘하면 이 생각하다라는 싱크에서 감사하다라는 생크가 왔거든요. 생각을 잘해야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못해버리면 생크로 가는 게 아니라 원망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심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지능이 모자란 사람이에요.
영적 지능이 제로예요, 제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아는 뇌 구조가 하나도 없어요. 다 자기 편에 서서 자기 입장에서 모든 걸 생각하기 때문에 현장과 만나면 의심과 원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심과 원망하는 사람들의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 늘 교만이 있습니다. 교만. 왜요? 내가 네 생각보다 낫다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앞서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든 내 생각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현장을 보고 견적 내고 내 현장을 분석해본 이게 실체다고 보는 것입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또 다른 섭리가 있는데 그 섭리는 생각할 줄도 모르고 내 교만이 높아서 내 생각이 맞는 것이고 내 판단이 다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발백중 의심과 원망할 일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해 속에 다 들어와 있다고 다 납득이 된다면 그런 건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뭐 일하는 사람도 많으면 그 리더들이 있죠. 뭐 회사의 리더들. 근데 그런 리더들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자기가 다 이해하고 납득해야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는 합니다만 이 시대가 빨리 변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이처럼 복잡하고 다양한 시대 속에 어떤 한 분야의 리더가 된다는 것은 다른 것과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소통 능력도 필요한 것인데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이해하는 그것만 결정을 해요. 그만큼 그 조직은 후퇴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저도 일을 하지만 제가 목회자입니다만 같이 섬기시는 목사님들도 있고 또 밑에 젊은 전도사님들도 있고요. 어떨 때는 전도사님들이 갖고 있는 달란트가 저보다 훨씬 많을 때가 있죠.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벌써 수십 년 전에 신학을 했지만 이제 신학의 동향들이 바뀌어질 때 우리 전도사님들도 새로운 걸 배우죠. 그 얘기를 하고 알아보면 제가 배울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 어떤 목회나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저보다 훨씬 더 달란트가 많고 알고 있는 그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내가 이해하는 범주에서만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그렇게 하다가는 시간 다 지나가 버리고 기차 떠나버린단 말입니다. 모든 게 다 타이밍 싸움인데 그럴 때는 맡길 줄 알아야 되겠죠. 맡기고 나보다 더 잘한다. 내가 이해가 잘 안 되더라도 그 사람이 해왔던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격과 실력과 그 경험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맡길 줄 아는 거. 지금 요즘 이 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잘 되고 왕성한 기업들 보면 항상 타이밍 싸움에서 지지 않습니다. 그 리더가 뭐가 있다고요? 오픈 마인드가 돼 있단 말이에요. 나를 넘어선 부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들, 내 안에서 다 끝나야 된다는 것들은 어떤 한계가 분명히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의심과 불평, 또 이 의심과 원망이 있는 사람들, 가만 보면 내 속에 교만이 있습니다. 내가 이해한 범주 내에서 모든 걸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섣불리 자기가 판단해버려요. 섣불리 자기가 다 결단을 내버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상황 보십시오. 정말 이대로 망할 것 같습니까? 정말 그 사람 때문에 다 끝난 거예요? 정말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정말 마음속에 소망이 없습니까? 현실이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속에 깊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사단의 유혹이 뭡니까? 그래, 네 생각이 맞다. 네 문제 위에 하나님이 손대 주신다는 건 생각하지도 않은 네가 맞다. 계속 교만해라. 그러니 너는 의심과 원망밖에 못한다.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갈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망하고 그것 때문에 끝나고 그것 때문에 소망이 없는 거, 그거는 우리 생각이죠.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현장을 봤을 때 눈으로 느껴지는 감각이죠. 그러나 믿음은 뭐예요? 나를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내 생각과 내 실력보다 훨씬 강하게 그 문제를 압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걸 본다면 이해가 안 되고 지금 분석이 안 되더라도 그래서 누구한테 할 말은 없어요. 이렇게 된다라고 할 거는 없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불처럼 살아있는 한 내 속에서 이 문제는 내 생각보다 깊으신 그분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순간 이해가 안 되는 가운데도 내 속에 평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제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제 1월 1일부터 시작한 대신방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얼마나 지금 흐뭇하고 또 감사하고 그런지 몰라요. 이번에는 테마가 그렇습니다. 성령의 통치하심으로 모든 가정에 나쁜 세력들을 파쇄하는 목표, 대신방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내내 신방하는 동안 내가 영적으로 느껴지는 그리고 육적으로도 느껴지는 이런 세력과의 싸움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또 아픔도 있었지만 또 지침도 있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또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또 그런 귀한 시간들을 많이 보냈나 봅니다. 에피소드도 좀 많았는데 재미있는 에피소드 중에 또 그런 게 있었어요. 어떤 아파트에 가서 신방을 하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정에 좀 기도할 문제도 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참 최선을 다하여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아파트에 보면 스피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무슨 방송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스피커에서 방송을 하는데 주민 여러분, 뭐 동민 여러분, 싱싱하고 맛있는 해물 생선이 나왔습니다. 자반고등어, 노란 참치 뭐 이러는데 뭐 더 이상 기도가 진행이 안 되고 그냥 다 웃고 말았습니다. 재밌는 일도 있었고요. 근데 저는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집에 웃을 일이 있겠구나. 얼마나 좋은 해석입니까? 이 집에 이제는 웃을 일이 있겠구나. 모든 집안마다 다 문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지방의 신방을 가도 어떤 집에 있든지 간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색깔의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다 기독거리와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집에서 영적 세력과의 이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 가정을 통치해달라는 그런 강력한 기도를 하면서 내 마음속에 드는 것은 그 문제와 아픔이 분명히 있지만 그래서 이 가정은 예수를 믿게 됐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게끔 하나님이 몰고 가시는구나. 그래서 이제부터 오히려 평안할 때보다는 진짜 기도를 하게 되는구나. 절대 마음속에서 해이해지거나 풀어지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또 그 일 다음에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게끔 하시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천국을 가도록 하시는구나. 이것이 제 마음속에 드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의 마지막 소망 아닙니까? 천국 좀 믿으셔야 됩니다. 이 땅에 오면서 기독교 생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양 있고 격식 차리고 뭔가 좀 이렇게 남들보다는 좀 이렇게 우아한 자태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고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고 선한 삶을 살라고 여러분 교회 다니십니까?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 가려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천국에 대한 불타는 염원이 있어야 됩니다. 지옥에 가겠냐, 천국에 가겠냐 할 때 지옥 생각하면 화들짝 놀랄 줄 알아야 되고 천국 생각하면 흥분과 기대와 간절함이 생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서 그분의 보살핌 속에서 나쁜 길, 틀린 길, 죄의 길로 안 가고 당신이 원하는 길로 우리를 붙들고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들어가서 자기를 보게 하신 다음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모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지금 내가 당면한 그 과제 그리고 내가 직면한 그 정황 속에 우리는 조금만 더 참고 견딜 줄 알아야 됩니다. 조금만 더 분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겨내는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지금은 내 생각과 이해를 넘어선 그곳에서 나를 움직이고 계시며 내가 속한 이 정황을 손대 주시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이 예배를 드렸다면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벌어지고 당면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손길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잘못부터 보는 그 마인드, 내 틀린 것부터 살펴보려는 그 마음들, 그리고 지금 어렵다 생각하는 것이 내가 볼 땐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용하여 나를 끌고 간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내 속에서 스물스물 기어오르는 모든 의심과 원망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귀한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